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과 1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신음을 그분만이 풀어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신원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참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이렇게 순교당한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처참하게 피 흘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은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는 응답의 말씀을 주신 후에 18장 2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7 재앙을 내리신 그 과정에서 마지막 바벨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과 예배를 다 회파하고 회방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와 멸망의 그 형벌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불신앙의 대명사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에는 바벨론 제국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신앙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또 죽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범죄를 한 그 나라, 그 세력들을 일컬어서 대명사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로마를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당시에는 당연히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현 시대 앞으로 있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의 신앙을 핍박하고 이 믿는 자들을 죽이는 모든 세력들,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 모든 문화적인 사회적인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6장 9절부터 11절에 이 믿는 성도들의 그 신원을 갚아주시는 말씀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니까 멸망당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멸망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신원해 하시는 그 심판을 이제 그들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 환상 중에 마치 임한 것처럼 그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전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처참히 죽어가고 일제히 모든 그 부와 모든 그 영의 사치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는, 도덕적인 그 의식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그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센 천사가 이 로마 제국, 곧 큰 성, 큰 바벨론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되고 무너졌는지를 그림으로, 환상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큰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아주 처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큰 맷돌, 동물이 끌어야 끌릴 만한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다시는 이 맷돌이 보이지 않을 거다. 이처럼 바벨론의 그 멸망, 로마의 멸망이 이와 같이 될 거다. 다시 그 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치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영화가 다시 보이지 않을 거라고 21절에 결단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라고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22절부터 23절은 보다 자세하게 이 로마 제국에는 이제 즐거운 소리, 각종 음악 소리,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그 로마 제국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신랑과 신부의 결혼, 그 즐거운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각종 세공업자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결코 그 로마 제국 가운데 들리지 않을 것이다. 산업과 가정 경제, 여인들이 아침에 먹을 것을 위해서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세공업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22절에 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 빛이 결단코 다시 그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23절 하반부와 24절에 땅의 왕들이 귀족들인데, 왕족들인데 복술로 인해서, 마술로 인해서 만국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미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를 로마 제국 성중 안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잔혹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서 모든 나라가 식민지화돼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살려면 천황을 섬겨야 되고 또 모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속국이 돼야 살아갈 수가 있듯이 이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속국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세계 나라의 왕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상거래하는 그 상인들, 그 무역상들과 또 이 당시에 거래는 육로가 아니라 해로로 하기 때문에 각종 그 선장과 선객과 또 그 일들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다, 상거래를 하지 못하는 그 비참함, 그리고 바벨론의 로마 제국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도 이제 임할 것 같은 그 무서움, 두려움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들과 그리고 이 로마 제국과 상거래를 하는 상고들, 곧 상인들, 그 중에서 큰 상인들, 대상인들과 그리고 이들의 물품을 해상 운송업에 종사했던 그 선정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일제히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중에서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들도 느꼈어요.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일시간에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은 로마 제국이 이 대상인들을 통해서 각국에 있는 중국인이, 인도니, 아프리카니 그 귀한 사치품들, 그 모든 상품들을 쭉 빨아들이는 그 목록들을 12절 13절에 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흔히 볼 수 있고 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호화로운 사치품이에요. 그만큼 로마 제국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타락을 했어요. 여기에 부정하는 자들도 이제 이 두려움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로마 제국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대상인들은 다시 이 로마 제국과 이제는 이 물품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울고 애통하는 겁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그 먹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그 권력 때문에, 로마 제국 때문에 왕들은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 심판이 자기들의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10절에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해서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너무나 슬프니까 너무 슬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너무 슬프니까 죄를, 티끌을 19절에 보면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면서 이 로마 제국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서 이 부를 쌓았는데, 치부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컸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 당시에 지금 미국과 중국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의 부를 거의 90%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가 10%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모든 나라와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당대의 로마 제국이 일순간에, 한 시간 안에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벼락같이 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23절 하반부와 24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신실한 믿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믿는 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23절 하반부에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해서 만국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시간에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피 흘려 죽은 자들이 왜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 그 신음하는 소리를 비로소 하나님이 신음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와 예배당과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것 때문에 여러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풀어주시는, 신원해 주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지금 이 순간까지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고통, 고난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예배당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가족들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풀어주시도록 하나님 신원해 주시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